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이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진 때에 음료의 집 쪽으로 향해 가던 한 젊은이를 봤다고 했었죠. 그 젊은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젊은이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음녀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야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또 11절, 12절에는요. 이 여자는 평소에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를 돌아다니면서 유혹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면서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집 앞으로 온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여러 유혹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14절에서 18절에서는요. 어떤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음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기독교인을 회유하면서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경계를 풀도록 하는 거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겠죠. 기독교인들끼리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해도 못 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다 봐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처럼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마치 항상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런 바보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악을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에 대한 용서이지 재물 잡아 바쳤다고 그거 받아서 흡족해하면서 용서해주고 복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집에 화목제물 고기가 많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번제로 드리고요. 나머지 그 제물 고기는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모두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이웃과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 행위인 거예요. 이웃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인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요. 화목제물 고기가 많기 때문에 함께 먹자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의미로 한 말이라면 거룩한 화목제물을 죄 짓는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가증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을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자자 이런 의미로 통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의 음녀는요. 나 오늘 화목제를 드렸어 라고 하는 말을 마치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말은요. 진담은 물론이고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야 돼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구원, 예배 어떤 이런 거룩한 용어들과 그리고 기독교 교리들을 왜곡시켜서 말하면서 여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목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죠. JMS의 정명석과 같은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고요. 정통교단에 속한 목사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고 그런 목사에게 속아서 몸을 내주는 여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 행태를 하면서 청년을 유혹한 여인이 그 다음에는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 말들을 해요. 1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평생 그토록 찾고 바라던 이상형은 바로 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녀는 이미 12절에서 보았듯이요. 날마다 유혹할 남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던 여자잖아요. 그리고 26절에서는요. 그렇게 유혹하는 음녀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욕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남자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로맨틱한 말을 하면서 잠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또 16절, 17절을 봅시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침실을 로맨틱하게 꾸몄고 성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다는 뜻이죠. 또 18절은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동침하자는 것을 사랑하고 희락하자는 말로 순화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화해도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희락도 아닙니다. 성관계 자체가 사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사랑과 동일시하는 것이 오늘날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함께 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날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동침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정욕을 채울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남친이나 여친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헤어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라도 동침 자체를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동침하는 것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정욕만 채우려고 동침한다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타심에서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20절을 봅시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라면서 남편이 멀리 떠나서 최소 15일 후에나 돌아오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는 지금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도 귀가 있다라고 하는 영어 속담도 있다고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사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행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유혹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 외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에 혼자 있어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온갖 유혹을 하는 음녀의 말에 속아서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고 형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는 죄수와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대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굳게 믿어야 뱀의 그럴듯한 유혹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온갖 그럴듯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음녀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유혹들이 이와 같이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뱀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그들에게 코가 꿰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며 살아야 할 삶을 살며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고 믿으며 누구의 말대로 따라 해야 할지 거기에 따라 인생이 갈라질 텐데,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옳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삼키려고 속이는 죄와 악의 유혹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즉시 과감하게 물리치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끊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그래서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결혼한 자매님들은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현명한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혼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멋진 짝을 만나서 아름답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 자매님 모두가 그렇게 맺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